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고 늘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인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주적 종말, 전 세계가 동시에 맞이하게 되는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기에 더더욱 거룩한 모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도 혼도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성령의 감동의 선물 가운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성도의 삶의 형태나 모습은 다양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삶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이 타락되고 또 언어가 타락되고 행동이 타락되니까, 즉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자답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 따라서 거룩한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참 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또 거룩성을 해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변수가 발생하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대면 예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의 모든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재정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를 비롯한 교회의 해야 될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보다도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 다움을, 즉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함의 요소를 잃어버린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나 그리고 직분자들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열정을 가져도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거룩함을 잃고 악취를 풍기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모습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참 교회가 저래, 예수 믿는 자가 저래, 목회자가 저래 하고 오히려 지탄이 되고 지적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교회에 나옵니다. 은혜 받으러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쉼과 위로와 은혜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입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세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쉼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죄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자 하면 그런 말들은 듣기 싫어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그냥 귀에 달콤한 얘기는 하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위로나 해주지 무슨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차게 일어나자고 하면 부담스럽고 불편해하고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엔 전해야 되겠는데 이 말하면 교인이 시험 들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말하면 교인이 떨어질까 걱정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보다는 교인의 귀에 맞는 마음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려다 보니 은혜롭다 하는 반응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불편하다, 힘들다 하다 보니 거룩성도 상실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의 동아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을 해치는 죄악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분별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 품고 주를 섬기며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새겨지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동력이 되어서 움직여질 때에 바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한국 교회는 오히려 많이 보급되고 부흥되고 성장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명을 다하여 핍박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넓어졌지만 풍성해졌지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부끄러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달고 오묘한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 될 때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고쳐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적인 거룩함입니다. 존재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행동을 잘한다고
존재적으로 거룩해진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믿음 안에 있음으로, 주님 안에 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존재적인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총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적인 거룩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설명을 좀 할게요. 내가 수영을 못해도 배를 타고 있으면 물에서 빠지지 않아요. 내가 수영 못하지만 배 안에 있으니까 목적지를 향해 바다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행실이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모자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부족한데 싶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고 누리게 되는 존재적인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행실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절대적인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행실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어떻게 하라? 아멘. 우리가 행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실이 어떤 노력이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받은 우리가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의 거룩함, 아멘이지요. 구원받음과 구원 이후의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행실의 거룩함을 우리가 목표하지만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교회 5년 다니면 저절로 거룩한 행실이 되는가요? 직분 받으면 거룩한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요? 아니에요. 많은 다듬는 게 필요하고, 뽑아내는 게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거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힘썼던 거예요. 제 목양실 옆에 가면 다육 화분을 제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취미인데 기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돌아볼 시간이 없어갖고 똑같은 공간에 있는 다육 화분이에요. 같은 화분이에요. 그 같은 공간에 있는 화분인데 물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햇빛을 잘 보지 못하고 바람을 받지 못하는, 이거는 완전히 웃자라 버려요. 제가 어제 찍은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찍은 건데, 이렇게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잘 돌보지도 못하고 바람도 햇빛도 받지 못하니까 저렇게 웃자라 가지고 그래요.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좀 관심 갖고 적당히 물을 주고 창문도 열어주고 바람도 햇빛도 적당히 받도록 돌봐주니까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이쁘지요?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 빛깔도 곱고 예쁘게 자라는 것을 딱 경험하면서 맞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는 안 돼요. 저절로는 5년 10년 예수 믿은 지 20년 되면 저절로 행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저절로 행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결단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식물 하나도 좀 관심을 두고
적절한 햇빛과 바람을 주니까 빛깔이 다른데요. 작품이 되는데요.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햇빛도 안 보고 물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을 때는 웃자라고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이런 노력과 힘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직분 갖고 있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 상실하고 살아도 주님 안에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며 주를 보는 생활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행실의 거룩함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해요.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좋은 습관은, 특별히 영적인 좋은 습관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 일상에서도 실패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그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웃집 100만 부자 장자들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내놓은 이런 결과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다 살펴봤더니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기업이나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게 출발했어도, 환경은 변변치 않았어도 좋은 습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뭐 절제력이라든지 인내력이라든지 남을 비방하는 일을 안 하는 거, 이분들의 보니까 특징이 남을 비방을 안 한대요. 오히려 남이 잘하고 있는 걸 칭찬하면서 그걸 본받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부자가 됐다 정도가 아니라, 분석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것이 더 큰 영향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제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습관이 무엇인지를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제자를 한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두 종류의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막 돋아난 어린 풀, 또 하나는 조금 자랐지만 뿌리를 내린 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나무인데 그냥 키가 작은 어린 나무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키가 다 자라 뿌리 내린 큰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에게 자, 막 돋아난 어린 풀, 조금 자랐지만 뿌리 내린 풀, 그걸 한번 뽑아봐라 했더니 잘 뽑히는데요. 그렇죠? 풀 뭐 그냥 뿌리 조금 내린 거 뭐 잘 뽑히죠. 그 다음에 어린 나무, 키가 작은 나무, 이 나무를 뽑아봐라 했더니 조금 힘쓰니까 뽑혀지니까 이것도 뽑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뽑아봐라. 나무가 커가지고 뿌리 깊이 내렸는데 그거를 제자가 뽑으려고 하니까 온 힘을 써도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뽑혀요. 못 뽑겠어요. 이때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이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
마음 감정대로 좀 조절할 수가 있다. 뽑을 수도 있고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래 두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버리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라. 참 감동이 되는 교훈 아닙니까? 행실의 거룩함도 거룩한 습관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따라서 합시다,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습관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뭘 늘 하셨는가? 회당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 늘 하셨어요. 늘 성전에.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랬죠. 늘 성경이 있는 게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평소에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의 훈련입니다. 거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반복하고 반복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옛 생활에 대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달라지지 않고,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직분 받아도 저러네, 저 사람 교회 꽤 오래 다녀도 저러네, 예수 안 믿는 나보다도 뭐 더 아니네, 일이 되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꾸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존재적인 거룩함과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리고 명을 따라 거룩하기 위해 힘쓰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모든 행실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향기가 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습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습관이에요.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아멘이지요? 늘 하시던 대로, 이거는 예수님 늘 반복적인 생활이었어요. 습관이었어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모습이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킨 거고요. 회당에 들어가신 거, 교회에 오시는 거고요. 성경을 읽으시면 늘 말씀으로 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지 돼요. 밥을 한 끼 두 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그리고 기운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죄를 싸워 이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도 모자라게 되고, 영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매년 6월이면 이렇게 성경 다독을 하고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또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집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는 하나의 어떤 우리의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습관이 반복되고 반복될 때에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뭐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곧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도 저 온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했는데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뭐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늘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말씀드린 대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요 아멘 아멘 하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수술까지 하니 아프지만 수술되어야 고쳐지고 수술되어야 건강해지고 수술되어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지 되는데요,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좋은 습관으로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은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입니까?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새벽에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자고 깨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뭐 하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도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기도하는데요 힘써 기도하시고 애써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일이 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이셨고, 신앙생활 최고 잘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습관처럼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인 거예요. 늘 기도하던 분도요 한 달만 쉬어보세요. 아니 열흘만 쉬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기도 조금 그렇고 꺼림직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오신 분들 지금 비대면 신방하고 있어요. 소위 그냥 만나지 않고 집 앞에 가서 문고리 신방이라고 아파트 앞에 문고리에다가 선물 하나 걸어놓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비대면이라 만나기 힘드니까 그러고 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회 가야죠 했는데, 여러분 1년 반 동안 교회 안 나오는 습관이 돼버렸는데 나오고 싶어지겠어요? 1년 동안 교회 나오는 습관이 돼도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려운데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다니겠죠. 그래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걸려 죽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도 치료 받으면 돼요. 코로나 걸린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철저히 조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드리는 습관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습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붙잡으려다가 10개를 잃게 되고 10개를 붙잡으려다가 10,000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될 때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거룩해져요? 직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영광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추한 꼴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멘. 기도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날마다 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게 감사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몰라주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힘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뭐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전라북도 재난 또 지원금 준다니까 신청을 해야죠. 10만 원씩 준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까지 교회 준다는 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데 쓰면 좋겠다 하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만일 시에서 자녀들 장학금 주고 1억씩 주겠다 하는데, 에이, 내둬. 그럴 사람 있을까요? 기도의 특권은 1억과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왜 기도의 특권을 간과하십니까?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기도의 특권을 놓치십니까? 오늘날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애써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똑같은 그냥 그 공간 안에서도 아까 다육이 보셨죠? 웃자라고 지멋대로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참 빛깔 곱고 이쁘고 모두가 야 좋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은혜의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나고 기도의 특권,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고, 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다 귀찮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요.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좋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은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습관이에요. 이 말은 내 경험대로, 내 노하우대로 살기가 쉬워요.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가 쉬운데요,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이 좋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하리니? 아멘.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 거룩한 행실, 열매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죄 짓는 자리에 가면 불편해요.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불편해지고요. 말로 수근수근하며 남의 흉허물이나 얘기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이거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그냥 내 감정 따라가면요, 그냥 끼리끼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 짓는 것이 불편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살 때 기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이 반복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습관은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건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게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전의식이에요.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인식하고 사는 것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그게 신전의식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하고 물리친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 현장에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신전의식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 복숭아 밭을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복숭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좀 망 좀 봐라. 망 좀 봐라. 너는 누가 보는지 망 좀 봐라. 그리고 복숭아를 따려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 누가 봐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려다 말고 황급히 나와갖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놈아 아무도 없구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꿀밥을 꽝 준 거예요. 근데 꿀밥을 꽝 주면서 느낌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네 말이 맞다 하고 안아주며 쓰다듬어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신전의식으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좋은 습관은 행실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명마가 있어요. 아라비아 말이래요. 한번 말 보여주세요. 이게 세계적인 명마랍니다. 아라비아 말. 어느 한 사람이 곳곳에서 명마로 알려진 100마리의 말을 모았습니다. 100마리의 말을 모아가지고 이 아라비아 말이 명마로 유래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두고 먹을 걸 주고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거저거 먹을 걸 줬는데 말에게 물을 주질 않았어요. 일부러 물을 주지 않고 이거저거 먹을 걸만 줬는데, 근데 우리 앞에 보이면은 정말 그 시냇가가 보여요. 근데 우리에 갇혀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그러다가 물을 좀 마시고 오라고 문을 주인이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경주하듯이 100마리의 말이 그 물가로 간 거예요. 물가로. 거의 물가로 도달했을 때에 주인이 피리를 불었어요. 이게 멈추라는 거죠.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른 말들은 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4마리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목마른데도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4마리의 말의 어미가 아라비아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말이 명마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말도 목이 마른데 주인이 피리 소리를 부니까 그 소리에 멈춘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았던 것을 명마로 보는 거예요. 명마로. 이처럼 내 육신의 감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며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멈춤과 나아감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이 필요하고, 목회자도 온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거룩성이 필요한데, 이 거룩성, 거룩함이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처럼 날마다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성전에 오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겠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날마다 예수님처럼 애써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범사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신전의식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금 세상에는 희망을 주고 향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듣고